안녕하세요. 사순절 둘째 주의 수요일 10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 묵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쓰고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던지요. 맞는 말을 쓰고도 마음이 불편했던 건 그 말이 반쪽짜리 진리여서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의 한 측면만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가 되지요. 시편 79편과 80편이 이스라엘의 패망에 관한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다면 81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패망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찾는 거죠. 그러니 81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의해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81편은 찬양시입니다. 3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초막절을 생각나게 해요. 레위기 23장 23절과 24절 그리고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 초막절은 초하룻날인 달의 시작에 양의 뿔나파를 불어 알린 후 달의 중간, 즉 보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번번이 의심하고 불평했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초막절 절기에 불려졌을 81편이라는 찬양시가 하나님께 투덜댔던 79편과 80편에 이어지면서 중요한 신학적 문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넘어 스스로를 향한 반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오늘은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 81편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3월부터 주일 예배 설교에서 십계명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고작 30분 설교니 강해라고 할 것까진 없겠네요. 그래도 십계명이라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시편 81편에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툭 하고 튀어나오니 정말 반갑더군요.
9절과 10절은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81편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란 말씀 뒤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뭘 채우시겠다는 걸까요? 아마도 저를 비롯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복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입을 열어 채우시려는 것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크게 열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은 특이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미울지라도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도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릴 테니 함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